입니다. 아멘. 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로 혹은 또는 그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더불어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건가에 대해서 지난 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인침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첫 번째 시간에 지난주의 시간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쳤다는 것, 우리 주님은 어디에 인을 쳐요? 우리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내 이마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혹은 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 이야기도 나오고 성도 이야기하고도 나오고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목사인 걸 얘기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당신이 목사인 것을 이야기해요? 물어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야기한다고 대답했을까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물어봐야 얘기하지. 그래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뭐 굳이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잖아요.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목사인지 물어봤을 때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인 것을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성도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성도야 라고 내가 대답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도인 것을, 우리가 인침을 당했다는 것을, 인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성도인 것을 알게 하는 나의 표시가 있다면,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행동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그 예배소에서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인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또 성도들끼리에서 그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칭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것이 칭찬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그 책망받은 것이 뭐였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첫사랑이 교인을 향한 첫사랑인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인지 저는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원래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참고 견딤의 인내로 인한 믿음과,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게요, 어떤 사랑이에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못 가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배운 사람은 사랑하고 못 배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부자는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사랑하면 생각나는 사랑이 뭐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랑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사랑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도대체, 사랑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가 쭉 나와요. 사랑,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두 번째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세 번째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네 번째가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다섯 번째가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여섯 번째가 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이게 네이버의 창에다가 사랑이라고 딱 치면은 어학서전에 나오는 그 사랑의 풀이에요. 사랑은 아무튼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찾아보니까 네이버 그 지식백과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쫙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끼고 유의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 동정하여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특히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 본질이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의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의 정의예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랑의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랑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랑은 무엇으로 정의를 하느냐?
헬라어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원래는 아람어에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3개가 나와요. 3개가. 하나는 나오질 않아요. 그 나오지 않는 하나의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그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정욕적이고 육적인 활동, 충동을 나타낼 때 이것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가 스테르고라는 단어인데 이거 참 헷갈려요. 어려워요. 제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르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군데서 쓰여져요.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가. 근데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격으로 쓰여져요. 어디서 쓰여지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 땅의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말세가 되어질 때, 이 땅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 사회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이 스테레고라는 단어의 부정형을 써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3절 4절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내용이 어떤 고통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행태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무정하다는 말이 한글로 없을 물자의 정자 아닙니까?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스테르고의 부정형의 단어예요. 그러면 무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그러면 어떤 사랑이 없을까?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떨 때 이 사랑을 쓸까?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쓰냐?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말세에 무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스테르고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부정형이 쓰이면서 이 한 곳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졌고, 아가페도 우리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어디서 기다려요?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 제자들이 뭘 하러 갑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요.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때 주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먹일 조반을 이렇게 만들고 계셨어요. 그럴 때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우하는 만나는 그 광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사랑하는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필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할 때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반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나의 목숨조차도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고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보시겠어요? 아니, 주님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물어볼 때는 당신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도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우의 사랑이에요. 이 필로우의 사랑은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 혹은 남친과 여자친구,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는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의 사랑,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도 두 번째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필로의 사랑,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볼 때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는데, 세 번째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그렇게 필로의 사랑으로 고백하니 네가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필로나 이 아가페나 분명히 의미는 다르지만 주님은 그 상황까지 가면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면, 그러면 네가 대답하는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필로나 이 아가페가 사랑으로 번역되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게 참 헷갈려요.
헷갈리게 쓰여질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분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로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필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 필로우냐 아가페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야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에로스 사랑, 스테르고 사랑, 필로우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뭐 하는 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조차도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남녀 간의 욕망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어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들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필로의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소 교회 가운데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결국은 소문나게 되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어떤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대답이 그냥 현찮죠? 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지기 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죄가 들어온 곳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깨지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사라지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와하고 아담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는 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여러분들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내 하와를 만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죄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깨지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서로 따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을 때 아담이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여자가 나로 했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하와가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먹게 했어요. 하나님, 그냥 모든 죄는 제가 다 달개지고 가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책임 앞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서로 간에 사랑이 그대로 있었다면, 여전히 있었다면 아담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다 제 잘못입니다. 하와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답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사라지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보내요? 하와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와한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요, 거기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깨어지고 사라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원래는 우리 존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디도서의 말씀처럼 서로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서로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도 간의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첫사랑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디도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이렇게 돼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서로 피차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여러분들 내어주고, 어떻게 여러분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에로스 사랑해요? 스테레고 사랑해요? 필로우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주님 사이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나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까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뭐예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피차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저 사람을 이뻐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성도 간에 그 사랑으로 소문나져서 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간에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피차간에 뭐하게 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때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듯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인 것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한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 할 것이라? 사랑하라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는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 미워하고 저 죽일 것 같고 저 왼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쫓아가다, 추적하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찾으려고,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그 사랑을 쫓아가서 마침내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하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랑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저도 신앙생활 한국교회에서 오래 목회했고 여기 나와서 뭐 2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지만 듣는 말 가운데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은요, 가슴이 메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내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목사한테 사랑을 받았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거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받지 못할 때 사랑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이 없는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서의 이야기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인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인아, 내가 아빠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할 건데, 예인이는 아빠가 언제 사랑한다고 느껴? 물어봤어요. 언제 사랑한다고 느껴? 물어봤어요. 예인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아니, 지금 말고 언제 사랑한다고 느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을 때 너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느끼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인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인이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주었을 때 너는 사랑한다고 느껴라고 나는 물었는데, 예인이의 대답은 뭐예요? 항상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인이의 이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은 저한테 어떻게 들렸는 줄 아세요? 예인이가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껴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서 나는 예인이의 그 대답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나는 아빠를 사랑해라는 단어, 그 말로 저는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받을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줄 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내가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나에게 관심도 갖춰주지 않고, 우리 교회는 나에게 사랑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 말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느냐? 남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어주고 쓰고 더 쓰면 풍성해져.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사랑 주기를 원하지만 저도 솔직히 사랑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이 없음의 주체는 누구냐?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여러 가지 삶의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나 혼자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요. 솔직히 저 관심 갖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고, 내가 힘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면 그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줄 때 그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전혀 내가 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네, 있네, 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곳에 누가 사랑을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성령님의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그곳에서 뭐가 차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듯,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내가 곧 사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인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그 구원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서 보여주고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여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받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지,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미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성령의 깨끗함이 드러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듯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